창세기 18장 소돔성의 심판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두 천사들이 아름다운 사람의 모습으로 소돔성을 방문했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소돔성 백성들이 노소를 막론하고 온근에 모여서 노소의 집을 에워싸고 두 천사를 끌어내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그들을 상간하리라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를 하겠다는 것입니다. 타락의 배후에는 성적인 타락이 중심이 되어 있습니다. 특별히 동성애가 들어있습니다. 동성애는 같은 성끼리 성적인 관계를 갖는 것입니다. 비성경적인 아주 악한 것이죠. 지금도 이 세상은 동성애가 인생과 가정과 교회와 민족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철저하게 예방하고 치료해야 합니다. 이때 노시 얼마나 소돔성의 제약에 물들어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노소는 소돔성의 악한 자들에게 두 천사를 내어주지 않기 위해서 두 딸을 대신 내어주겠다고 합니다. 어떻게 딸을 악한 자들에게 내줄 수 있을까요? 소돔성의 제약에 물들여진 증거이죠. 하나님은 이런 상황에서 롯의 가정을 보호하십니다. 악을 향하는 소돔성의 사람들의 눈을 어둡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이렇게 되면 자신들의 잘못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돌이켜야 할 터인데, 그런데도 악한 행동을 포기하지 않습니다. 영적으로 어두워지면 현재 자신이 하는 행동이 무엇이 잘못되었는지 모릅니다. 큰 문제가 생겨도 어려움이 와도 자신을 돌아보며 바른 신앙으로 돌아와야 하는데 더 악한 모습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늘 깨어서 아브라함처럼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경건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지 않으면 소돔성의 사람들처럼 살아가게 됩니다. 두 천사는 롯에게 모든 가족들을 성 밖으로 끌어내라고 합니다. 롯을 통해서 롯의 가족들을 멸망에서 구원하십니다. 오늘 나를 통해서 가족들을 구원하고 이웃을 구원하는 능력 있는 전도자, 구원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롯은 천사들의 말을 듣고 그 딸들과 사이들에게 이 사실을 말합니다. 우리는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전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이들은 촉박한 멸망의 말씀을 농담으로 여깁니다. 농담으로 들었다는 것은 비웃었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듣고 두려워하고 회개하고 천사의 말을 듣고 롯의 말을 듣고 구원의 길을 돌이켜야 하는데 비웃고 있습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감사함으로, 사모함으로 듣는가 하는 것이죠. 롯의 사이들처럼 농담으로 듣고 있는가, 비웃고 있는가? 말씀을 듣는 태도와 반응을 보면 오늘 나와 우리들의 신앙의 현실을 가장 정확하게 진단할 수가 있습니다. 말씀을 듣는 자세와 반응이 내 인생과 내 가족들의 운명이 달려 있습니다. 행복이냐, 불행이냐, 구원이냐, 멸망이냐, 다른 것에 달려 있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자세와 반응에 달려 있습니다. 멸망의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는데 롯이 지체합니다. 즉 제약의 도성, 멸망할 도성을 떠나야 하는데 떠나지 않고 머뭇거립니다. 왜 그럴까요? 자신에 대한, 재산에 대한 미련 때문입니다. 사람들마다 어떤 미련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즉시 순종하지 않습니다. 또는 불순종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은혜로 머뭇거리고 있는 롯의 가족들을 손을 잡고 이끌어내셨습니다. 더 이상 기다릴 수가 없었습니다. 멸망을 향해 가고 있는 영혼들을 향해 강권적으로 손을 잡고 끌어서 천국을 향해 가도록 해주어야 합니다. 우리도 멸망을 향해 가는 영혼들의 손을 잡아 끌어내주어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애절하고 간절한 눈물의 기도입니다. 그리고 인생의 방향을 온전하게 천국을 향할 때까지 복음의 능력, 성령의 능력으로 무장하여 복음을 전해주는 것입니다. 손을 잡고 끌어내는 것입니다. 진돗개처럼 포기하지 않고 살려내는 것입니다. 뜨거운 영혼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전도하는 것입니다. 천사들은 롯의 가족들에게 돌아보거나 들에 머물지 말고 산으로 도망하여 멸망을 면하라고 했습니다. 멸망하는 성에 가까이 있지 말라는 것입니다. 제약의 도성과 구별되어
새로운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믿음의 길, 예수를 믿는 순간 뒤돌아보지 말아야 됩니다. 과거를 돌아보지 않아야 됩니다. 세상의 것에 연연하지 말아야 됩니다. 오직 말씀 믿고 하나님 바라보고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구원을 받은 자가 떠난 후 소돔과 고모라 성이 하늘에서 유황과 불이 비같이 내려 모든 것을 불살랐습니다. 인간이 자신을 위해 쌓아놓은 모든 재물이 타버립니다. 모든 죄악을 태워버립니다. 죄로 모아진 것은 결국 모두 타버립니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시죠. 죄악의 사람, 죄악의 가정, 죄악의 가문, 죄악의 교회, 죄악의 지역과 민족, 죄악의 시대, 하나님의 심판의 불로 태워버리십니다. 우리는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두려워해야 되죠. 사람들은 그런데 죄를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죄를 타협하면서 살아가는 것이죠. 롯의 아내는 천사들의 명령을 어기고 뒤를 돌아보다가 소금기둥이 되죠. 재물 때문에 뒤를 돌아버립니다. 세상의 것들을 미련에 두면 앞으로 전진하는 신앙이 되지 못합니다. 뒤를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나아가야 하는 것이죠. 소돔과 고모라 성은 유황불로 멸망하고 롯과 롯의 딸들만 구원을 받습니다. 그 원인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가족과 이웃의 구원을 위해서 눈물로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소활성에 거주하던 롯의 딸들을 데리고 산에 올라가 굴에 거주합니다. 딸들이 배필이 될 사람이 없자 악한 계획을 세웁니다. 소돔성에서 죄악에 오염된 딸의 모습을 보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지만 죄의 오염으로 잘못된 판단과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아버지에게 술 취하게 한 후에 동침하여 아들들을 낳습니다. 큰딸은 아들을 낳아 이름을 모학이라고 짓습니다. 모압의 조상이 됩니다. 작은 딸은 아들을 낳아 베냐민이라고 짓습니다. 암몬의 조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있는 삶이 중요합니다. 영적으로 어두운 삶을 살면 바르게 불변과 행동을 하지 못합니다. 창세기 20장 보면 아브라함이 반복된 실수와 하나님의 심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상수리 숲에 살다가 남쪽으로 이사합니다. 더 좋은 목장을 찾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랄로 이사했습니다. 이곳은 남부 사해 서쪽에 위치한 조그마한 성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20년 전에 애굽에서 지은 죄를 반복함을 볼 수 있습니다. 죄는 이렇게 끈질기죠.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합니다. 20년 전에도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그 거짓말은 바로 탄로나고 아내를 빼앗길 뻔했고 책망도 받게 됩니다. 그것도 다른 사람이 아닌 믿음의 사람 아브라함이죠. 그런데 또 거짓말을 합니다. 우리도 얼마든지 말씀으로 확실하게 무장하지 않으면, 결단하지 않으면 반복되는 죄를 범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여주는 것입니다. 연약한 아브라함의 모습을 계속 보여줍니다. 아브라함은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또 실수합니다. 이렇게 연약한 인간은 누구든지 실수하고 잘못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들려주시고 보여주시고 나타나 주셔서 아름답게 아브라함을 세워가시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멘.